오늘은 필로칼리아 제8강으로서 영혼의 새 영역과 정념에 관하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발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두 번째, 도발의 영역에 속한 정념들, 분노, 슬픔, 나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말씀으로 이번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발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앞장에서 우리는 인간 영혼의 새 영역 또는 능력 중 탐욕의 영역에 관련된 새 정념을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발의 영역에 관련된 새 정념을 다룰 것인데, 먼저 도발이라는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합니다. 영혼의 새 영역 중 두 번째, 도발이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보통 기계라고도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기계란 중립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계가 넘치거나 이성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때 쉽게 분개 또는 분노로 변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분노의 근원이라는 것을 볼 때 차라리 성마름에 더 가깝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의 새 능력 중 갈망과 기계를 쉽게 설명하자면 운전대를 두 손으로 잡고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당기면서 왼손은 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려면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운전대를 잡은 왼손을 끌어 당기면서 오른손을 밀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당기는 것이 갈망에 해당하고 밀어내는 것이 기계 또는 도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각적으로 즐거운 것은 앞으로 당기고 동시에 싫은 것은 밀어냅니다. 당기는 것은 탐욕에 해당하고 밀어내는 것은 기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단 것은 입에 넣고 쓴 것은 뱉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좋아하여 취하는 것이 탐욕이고 싫어서 버리는 것은 분노입니다. 기독교에는 마땅히 허망한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영구불변한 하나님의 진리를 취하고자 하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대상에 대해서 탐욕의 정념과 분노의 정념은 동시에 작용하지 못합니다. 한쪽이 흥하면 다른 쪽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인용한 독수도사 이사야의 글이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성은 당연히 세상을 미워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갈망과 기계, 이 둘은 본성적으로 영혼의 선한 기능이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갈망이 탐욕으로, 기계가 분개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지성에 관련된 정념에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도발의 영역에 속한 정념들. 앞장에서 갈망이 죄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변했으며, 이 탐욕과 관련된 정념이 식탐, 음란,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발하는 능력이 분노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념들을 다루겠습니다. 도발과 관련된 정념은 대상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는 순서에 관하여. 세 번째 정념, 탐욕 다음에 어떤 정념이 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 잠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에바그루스는 탐욕 다음에 네 번째로 슬픔이 온다고 했습니다. 즉 에바그루스는 슬픔은 재물을 갖지 못해서 궁핍할 때,
즉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네 번째로 슬픔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책 프락티코스 10번에 보면은 슬픔은 궁핍할 때 생겨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경우에는 분노를 동반하기도 한다. 욕망이 박탈해서 생겨날 경우에 먼저 우선 집과 부모에 대한 기억으로 또는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생각들은 그때 즐거웠던 기억에 잠겨 있을 때 마귀는 지금의 궁핍한 처지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슬픔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영혼은 이제 그런 옛 생각만으로 위로를 삼아야 한다라는 비참한 생각으로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제가 일부 의역한 것입니다. 갈망과 도발의 영역에 관련된 정념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왼쪽 점선에서 왼쪽은 갈망의 영역입니다. 갈망의 영역은 식탐, 음란, 탐욕. 이것은 강박적 쾌락에 의해서 자기 편으로 잡아당기는, 취하는 것,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점선 오른쪽은 도발의 영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망의 영역에서의 식탐, 음란, 탐욕은 도발의 영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분노와는 상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식탐을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란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탐욕하면서 분노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좀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탐욕이 지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래 도발의 영역에서 분노는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또 연결이 됩니다. 과거와 연결이 될 때는 후회가 되고 현재와 연결이 될 때는 슬픔과 애통이 되고 미래와 연결이 될 때는 걱정이 됩니다. 이 걱정은 의심으로 자라고 의심이 자라면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합해서 슬픔의 절망, 이 연합하면은 나태, 아케디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태는 쉽게 말하자면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서 희망이 없고 쾌락이 대상이 없어서 게으름을 부리고 낮잠을 자는 것이 바로 나태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그 글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슬픔은 궁핍할 때 또는 탐욕에 만족하지 못할 때 슬픔이 따릅니다. 수도사가 되기 전 세상에서 편히 지내고 즐겁게 지냈던 날들을 생각하고 지금의 궁핍한 처지를 생각해 보면 슬픔과 낙심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바그리우스는 탐욕 다음에 슬픔 다음에 분노라는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바그리우스의 제자 요한 카시아누스는 탐욕 다음에 분노를 놓고 분노 다음에 슬픔이 온다고 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13쪽에 카시아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싸움은 노염, 분노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마귀의 치명적인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놓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것을 박탈당했거나 생활이 궁핍해질 때 분개하는 감정이 먼저냐 슬픈 감정이 먼저냐 하는 것은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인해 죽었다고 하면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분노가 먼저일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요한 카시아누스의 순서에 따라서 네 번째 정념으로 탐욕 다음에 분노를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분노, 검둥이 못에
또는 에티오피아인 모세라고도 불립니다. 이 검둥이 모세는 인간의 영혼을 푸죽간 앞을 서성거리는 개에 비유했습니다. 개는 본성적으로 푸죽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푸죽간에 닫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질 때만 멀리 떨어집니다.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신이 견고하게 선다면 귀신은 낙심하여 당신에게 떠날 것입니다. 라고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 84쪽에서 8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역본에는 이 글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개에게 요리사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푸죽한 주인이 뼈다귀라도 던져줄까 해서 서성거리는 탐욕스러운 영혼에 빗댄 말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푸죽한 요리사가 던져주는 뼈다귀를 물고 다른 개가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핥고 빨아먹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개가 와서 뺏으려고 하면 사납게 으르렁거립니다. 이렇게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개를 분노하는 영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은 사납게 짖는 개처럼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증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분노하는 자뿐만 아니라 분노 대상자의 마음에 상처와 흔적을 남깁니다. 자기의 죄는 회개하면 되겠지만 자신의 분노로 입은 상대방의 상처는 기억으로 남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그러므로 에바그루스는 정념 중에 가장 격렬한 것이 분노라고 했습니다. 그의 책 프락티코스 11번에 가장 격렬한 정념은 분노다. 분노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해 들끓어오르는 진노라고 할 수 있다. 분노는 계속 영혼을 자극하고 특히 기도할 때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 붕괴로 변하며 잠자다가도 깨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신체 쇠약과 영양실조가 오며 야생동물에게 공격받는 환상에 시달리기도 한다라고 그의 책 프라티코스 11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가시아누스는 분노는 눈을 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14쪽에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노염은 영혼의 눈을 멀게 하여 의의 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금으로 된 것이든 납으로 된 것이든 간에 얇은 판으로 두 눈을 가리면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방해를 받습니다. 노염을 발하는 능력을 본성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정욕적인 생각이나 방종한 생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를 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탐욕스러운 영혼을 오염된 물, 분노하는 영혼을 끓는 물에 비유합니다. 지성이 명경지수처럼 고요할 때 수면에 비치는 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만 수면이 흔들릴 때는 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슬픔. 슬픔과 슬픔 다음에 다룰 권태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과 권태는 외부의 도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독수도사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호되게 괴롭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면서 속 사람의 다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라고 담화집 15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두 가지 정념은 우울 증세에다 심지어 미쳐버리기까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슬픔이라는 정념은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됩니다. 과거와 연결될 때는 후회와 회한으로 나타나며 현재와 연결될 때는 슬픔과 애통과 눈물과 우울 증세로 연결되며 미래와 연결될 때는 걱정과 의심으로 인해서 심지어 불신에 이르기까지 하며 수도 생활에 들어설 때 세웠던 결심과 목표까지 상실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여정의 소망을 잃고 그 결과 목적에 대한 믿음 또한 앗아갑니다. 이 지독한 병은
주로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오는데, 첫 번째는 즐거운 대상이 사라졌을 때, 두 번째는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상실했을 때,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을 때 옵니다. 후회와 슬픔은 세찬 파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노도는 항구를 향해 가는 배를 파손시키거나 엉뚱한 항구를 향해 밀고 갑니다. 네 번째, 나태. 나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케디아는 우리말에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한자로 구태여 표현한다면 본연의 임무를 해태한다라는 것, 그리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있는 상태, 즉 혼침의 그 의미가 가깝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슬픔이 과거와 연결되어서 후회를, 현재 상황과 연결되어서 슬픔과 애통을, 미래와 연결되어서 걱정과 의심, 이 셋이 연결되면 낭망, 즉 희망을 잃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슬픔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합하면 낭만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드는데, 이러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보이는 태도를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해야 할 일은 팽개치고 빈둥거리면서 괜히 몸도 찌뿌둥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여 한창 일할 시간에 자리를 펴서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아케디아를 정오의 귀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시들해지면 무슨 다른 재밌거리나 없나 해서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면서 실없는 잡담을 늘어놓거나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 흉을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케디아가 무서운 것은 또 다른 기쁨의 대상을 찾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마귀의 시험에 쾌락을 느낀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케디아를 이끼 낀 고인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옷에 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른 정념들은 모두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취하라고 하지만 이 정념만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아케디아를 향한 우리들은 두 가지 기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망과 용기를 구하는 기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을 부르는 일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세 영역과 정념에 관한 세 번의 강의는 복잡한 8정념이 일어나는 과정, 각 정념이 우리 영혼의 어느 부분에 관련되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강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 감정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영역, 즉 갈망의 영역에 속하는 정념이 식탐, 음란, 탐욕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 감정에 거슬리고 짜증나고 불쾌함을 느끼는 영역, 즉 도발의 영역에 속하는 정념이 바로 분노, 슬픔, 나태입니다. 대칭을 이루는 이들의 정념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작용하는 듯 해도 실제로는 하나가 지나간 다음에 다른 것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대상을 놓고 탐욕과 분노는 동시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 그리고 다음 제9강 지성의 영역에 속한 정념을 다룰 때까지는 정념의 개요에 대한 개괄을 할 것이며 제10강부터는 각 정념의 특성과 그것을 대적하는 영적 각계전투를 다루겠습니다.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정도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약 1시간은 세계 석학 버나드 맥긴이 편집한 책 기독교 영성 1, 2, 3권을 이창현 목사께서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강의가 있겠으며
그 뒤 1시간 정도 유튜브 빌로칼리아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질문 그리고 담화 형태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영성형성 아카데미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모임으로서 특히 한국 개신교 전통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성 관련 기초자료, 초대 교부들의 글, 동방 및 서방 수도원 관련 자료들을 독서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면 여기 성함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